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하나 연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인사를 드렸죠. 인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너무 좋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죠. 그냥 말로 하니까 이게 감이 안 나서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포즈를 잘 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슴에 안으시고 따라하세요. 안으시고 너무 좋아. 이렇게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흔들면서 자 흔들면서 너무 좋아.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이거 연습한 겁니다. 나중에 제가 시키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까? 이 구절이 애매하신 분들은 말씀을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몇 분들은 마음속으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가당치 않지요. 제가 무슨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여겨지기에는 너무 멉니다 하는 분들, 저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일꾼이지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종입니다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15절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님은 몰라도 아빠는 좀 어렵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빠는요, 한국어 번역이 아니고요, 원문입니다. 아람어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통용되던 그런 공용어입니다. 원문이 발음이 아빠입니다. 아빠 이렇게 됩니다. 막 젖을 땐 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부르는 소리가 아빠예요. 이거는 한국어나 다른 언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입니까? 자, 준비 시작. 너무 좋아.
아이고, 이거 한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정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시나요? 시아버님한테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 있죠? 있나요? 아버님과 아빠의 차이는 뭘까요? 거리죠. 거리죠. 거리가 멀면 아버님이 되는 거고, 거리가 가까우면 아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이 아빠죠. 남들이 봤을 때는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빠죠.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우리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 준비를 했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괜찮으시죠? 힘들고 지쳐라는 곡인데요. 제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빠이십니다. 여러분 결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상속자래요.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단어이지요. 우리의 아빠가 누구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단 1인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부유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유산만 남겨주는 것이 아니고 유업도 남겨줍니다. 유산과 유업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직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죠? 자, 유산은 재산을 말하는 거죠. 재산을 의미하는 거고, 유업은요? 유업은 집안에서 내려오는 가업을 이어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병철 회장님이 자녀에게 물려준 것은 유산일까요? 유업일까요? 애매하죠?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이 아들한테 넘겨준 것은 유산입니까? 유업입니까? 한번 받아보면 알 것 같은데, 그렇죠? 80년대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하신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때는 뭐 청년이었고요.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하는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예요. 서울로 올라가는 그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두툼한 봉투를 하나 주신 거예요. 짐 열지 말고 너 힘들 때 이거 열어봐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건너주셨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궁금하잖아요. 얼마 들었을지. 그쵸? 궁금하거든요. 한 얼마 정도 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하고 얼마 정도 줬을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툼하게 받아가지고 얼마 들었나 궁금해서 열어보았더니 편지가 들어있더래요. 돈이 아니고 편지가 들어있는 거죠. 목사님이 돈을 줄 수는 없고 돈이 없으니까 타지 생활을 하는, 집을 떠나서 타지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아들이 서울에서 잘 정착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기 위해서 그 목사의 마음으로 꾹꾹 한자 한자 적어서 담아주신 거죠. 이것은 유산입니까? 유업입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서울 올라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셨고 이제 목회도 하셨습니다. 성공하셨을까요?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때 받았던 봉투에 10,000원짜리 지폐만 들어있었더라면 성공했을까요? 성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랑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넘겨주신 그 봉투 안에 담겨있는 한자 한자 글씨를 보면서 이 목사님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업, 우리가 이어받은 하나님의 가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업입니다.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가면 승승장구하겠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병철 회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이건희 회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이거 큰 돈인데 돈으로 바꾸면 얼마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회사는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아버님이 이어준 그런 우리 집안의 중요한 가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받는 성도들도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요? 아니,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No cross, no, 이건 모르시는군요. No cross, no crown. 자, 따라합시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뜻이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산과 유업을 이어받는 자녀들에게 고난은 보너스로 따라옵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싫어, 이거는 안 받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놈들이 호위호식하는 세상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당당하게 자기 앞에 절하라 라고 요구했던 그런 세력이 아직도 기세등등한 곳이 세상입니다. 자기에게 절을 하면 십자가 지지 않고도 온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유혹했지요.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얼마나 얕보고 있었는지 이렇게 계속 말했지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의 발목을 잡아줄 거야 라고도 말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죠.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꼭 붙였던 단어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고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요.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 있나요? 고난이 없고 시험 없고 평안한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상해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야? 하고 여러분 자존심 팍팍 상해야 돼요. 덤벼, 나에게 달려와, 내가 상대해 줄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상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목소리가, 마귀가 달려들 때 우리 비겁하게 물러서지 맙시다. 고난을 피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덤벼라. 내가 너 정도는 이겨줄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 있어 라고 승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갑자기 19절에서 피조물에 대한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등장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피조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업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업은요, 우리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 전부에 대한 통제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이죠.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고통당했지요. 인류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스리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해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다,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요, 강한 자는 잡아먹습니다. 짐승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갖 부조리와 불의가 당연하다는 듯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조롱당하고 세상의 밥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렇게 썩어 빠진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병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교회예요. 바로 우리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잘할 수 있겠죠?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지요? 목소리가 오늘 끝까지 안 볼 겁니다. 근데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요.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의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이민자로 살고 있고 눈치 보며 살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이 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이 요요 모양 요꼴인 것이 참 죄송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탄식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하는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 부조리함 때문에 탄식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님도 탄식한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신대요. 세상은 자기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있는데, 성령님도 탄식하고 계신대요. 예수님도 탄식하신 적이 있죠. 이 땅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그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은요, 그 탄식 이후에 구원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며 탄식하셨던 그 예수님,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요. 사도행전 7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해주었던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으며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 종살이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탄식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송가 503장인데요. 찬송가 50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2절은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용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를 원하네 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4절은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를 원하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탄식 소리가 가득합니다. 들리시나요? 그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울부짖는 그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줄 알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도 같이 탄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탄식하기보다는 그냥 동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탄식 소리를 들으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마음을 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함께 탄식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고난에 주저없이 동참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대답으로 부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